이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가 비주류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자기가 주류가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인기가 있고 싶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내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비주류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내 자신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뭐 여러분이 보실 때 뭐 대단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어, 만약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분과 만났을 때 사실 여러분이 저를 보고 쳐다보지도 않을 거고 저 사람이 뭐 목사야? 내가 목사라는 걸 먼저 설명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저란 이태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류 같은 사람으로 보이진 않을 거라는 거죠. 저도 정말 제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함이 많고 못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실수도 많고 참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도 많은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해주셨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설명하냐면 왼손잡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왼손잡이 에훗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쓸 줄 아는 양손을 다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이 에훗을 설명했던 왼손잡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어떤 남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학생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뭔가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써주실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은혜도 받은 것 같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당장 제가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막막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건데 그 다음 슬라이드거든요. 음. 이 도라에몽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도라에몽은 머리가 나쁘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도라에몽이 자기가 머리 나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머리가 나빴던 도라에몽의 성적은 나아질까요? 안 나아질까요?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도라에몽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 진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우리의 이상은 뭐냐면 뭔가 목사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어떠한 이상, 어떠한 꿈, 어떠한 목적, 어떠한 목표가 있다라는 건 믿어요. 근데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그 이상이 그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모습이나 나의 처지나 나의 실력이나 나의 형편이 그 꿈을 전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고 뭔가 나를 특별하게 써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진짜 내 삶의 나의 모습을 보면 내 현실이 나의 형편이 나의 처지가 나의 모습이 그러한 것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스스로 하는 말들이 야, 더 기도하자. 기도하면 될 거야. 그냥 끝까지 잘 견뎌봐. 그렇게만 말한다면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런데 막상 우리들이 고3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해왔지만 막판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했던 선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선배들에게도 해줬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너가 못나서도 아니고 너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너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상황, 나의 약점, 나의 약함, 나의 못난 이러한 모든 부분까지도 우리가 인정해보자 라는 게 제가 우리 선배들에게도 해줬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전교 1등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백만장자가 되어지는 그런 이상이, 그런 기적이, 그런 복권 당첨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비주류의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목사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주시는 마음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비주류입니다. 하나님, 제가 찌질이입니다. 하나님, 제가 못났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에게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만남과 어떠한 역할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에웃이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왼손잡이는 다른 말로 장애인이라는 소리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줄 수 있는 사사로 불러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에는 어떠한 패턴이 있어요. 사사기가 가지고 있는 패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다가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나아지고 조금 살만하니까 또다시 죄를 지어요. 좀 여유가 생기고 방심할 만해지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은혜들을 까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가하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패턴은 네 가지. 첫 번째, 인간은 또다시 악을 저지른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악을 저지른 인간을 심판하신다. 세 번째, 심판을 당한 인간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한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사기 말씀은 계속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잘 믿다가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죽기까지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이 이 사사기가 갖고 있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웃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자 하나님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약한 나라였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리시는데 어떻게 건드리시냐면, 모압 혼자서는 너희를 이길 수 없다면 모압과 함께 다른 나라 암몬과 아말렉이라는 나라까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혼을 내시는데 이스라엘이 자존심 상할 수밖에 없게끔 혼내신다는 거야. 어떻게? 자기들보다 약한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오늘 이스라엘이 자존심을 상했던 또 하나의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라고 말해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말하는데,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도시라는 거지. 오늘날로 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함락되면 우리나라가 졌다라는 걸 인정하지? 서울이죠. 서울을 빼앗기면 우리는 진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종려나무 성읍을 모압에게 빼앗겼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서울과 같은 심장부, 가장 중요한, 가장 상징적인 그런 땅을 빼앗겼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악행을 벌하실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아니 나의 자존심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 하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또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처받고 18년 동안이나 이 모압 땅에 통치를 받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줄 사사를 보내줄게 라고 해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훗이라는 거예요. 에훗. 왼손잡이 에훗.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왼손잡이란 왼손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양손 다 쓸 수 있어서 왼손을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쓸 수 없는 지체장애인을 가리킨다.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애인이라는 건 장애인이 어떤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도와주실 구원자로 보내준 사람이라고 보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알았어. 너희의 그 기도를 듣고 내가 도와줄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하고 짠 나타났는데 왼손잡이 에훗인 거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에훗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들까요? 유겸아 마음에 들까? 유겸이가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어. 너를 구원해줄, 너를 도와줄 사람 보내줄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딱 보냈는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 거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저 사람 보고 지금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 에훗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에훗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네. 에이, 저 사람이 뭐 나가서 전쟁이나 할 수 있겠어? 에이, 그냥 저 사람은 저 에글론 왕한테, 모압 왕한테 가서 조공이나 바치는 그 일이나 하라고 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에훗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조공이나 바치는 그 일이나 하라고 에훗에게 시켰어요. 그러자 에훗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 비주류였고 나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불쌍한 에훗이지만 그 에훗은 자기에게 놓여진 자기의 처지, 자기의 약함,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에훗이 이날도 마찬가지로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어요. 많은 조공을 바칠 곡식들을 가지고 찾아가서 왕에게 조공을 바친 뒤에 에훗은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에글론 왕님, 제가 왕에게 긴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에글론 왕이 이 에훗을 만나줬을까 안 만나줬을까? 만나줬을까 안 만나줬을까? 만나줬을 것 같아요, 안 만나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속국에 조공을 바치러 온 신하잖아. 근데 만나줬을까 안 만나줬을까, 영은아? 만나줘? 에훗이 만약에 해를 가하면 어떡해? 경비병들이 긴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장애인이잖아.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은 자기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약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 모두가 그 에훗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아무도 에훗이 에글론 왕을 독대하고 가까이 간다고 했을 때 걱정하지 않았고 경계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훗의 오른쪽 허벅지 다리에는 뭐가 숨겨져 있죠? 뭐가 숨겨져 있죠? 칼이 숨겨져 있던 거예요. 에훗은 에글론 왕을 찾아갈 때마다 자기의 오른쪽 다리에 칼을 붙이고 살아갔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라고 나를 보내주셨으니까. 언제가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는 모르지만, 불편하지만, 적발되면 죽을 수 있지만 에훗은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잊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 다리에 칼을 매일매일 숨기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날도 에훗은 왕을 독대하겠다고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경비병들이 제가 하겠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이에 에훗은 왕에게 다가가서 에글론 왕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글론 왕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둔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둔한 자가 뭐냐면 비만이고 뚱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글론 왕은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대요. 엄청나게 거구였고 뚱뚱해서 자기 몸도 잘 겨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둔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을 찔러 한 번에 죽이기 위해서 에훗은 매일매일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집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한 번에 그를 죽여야 된다고 연습을 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오늘 그 에훗이 이 에글론 왕을 찔렀을 때 어떻게 찔렀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조금 끔찍해요. 칼 자루가 에글론 왕의 등 끝까지 찔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빈아, 너가 생각해도 끔찍하잖아. 근데 지금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오른손으로 온 힘을 다해 찔러도 사실 쉽지 않아. 창현이보다 훨씬 한 5배를 되는 그런 에글론 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이 에훗이 왼손으로 그 에글론 왕을 찔렀는데 칼자루가 에글론 왕의 등에 나오기까지 찔렀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에훗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날을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에훗은 이 날을 고대하며 그렇게 준비했고 기다렸다는 듯이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였고, 경비병들이 에훗이 설마 그를 죽일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에훗은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지금 모압을 쳐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 라고 말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에글론 왕이 죽어서 혼비백산한 모압 군대 1만 명을 죽였다라는 게 오늘 사사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히어로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에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에훗은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누구보다도 비주류고 누구보다도 약자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해도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에훗이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을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에훗의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내가 에훗같이 약한 사람이라는 걸. 에이, 저는 양손 다 쓸 수 있어요. 에이,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에이, 저는 얼마나 제가 훌륭하고 멋진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 맞아요. 근데 남이 알지 못하는 나의 약함이 있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 그 약점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말했잖아요. 누구보다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 저라고요.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목사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못하겠다,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스스로 몰려올 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던 건, 야 태어봐, 이스라엘 백성도 에훗을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어. 아니 에훗은 누가 봐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 비주류였어. 찌질했어. 약해 보였어. 그런데 내가 에훗을 선택했고 내가 에훗에게 약속했어. 너의 수치를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룰 것이고 너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야. 사랑하는 예수가 여러분, 에훗이 칼을 휘두른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훗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오히려 이 세상의 조건으로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고 모자란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신대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있나요? 무엇이 부족한가요? 내가 나를 묶어놓고 있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만약에 좌절해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포기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에훗을 생각하면서 힘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무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오늘 내가 이 땅에 세운 에훗이야. 아니야, 오늘 너는 내가 나의 꿈을 이루도록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이라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대답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무능, 나의 부족함에 있지 않고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자꾸만 내 안의 연약함들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불쌍한 저를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꿈꾸며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시선을 바꾸어 주셔서 나의 약점, 나의 약함, 나의 무능함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에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시받았습니다. 멸시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모습이 오늘 다시금 살아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눈을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의 약점 때문에, 내 안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내 자신을 더욱더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픈 일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점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오늘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을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내가 약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으로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비주류이나 나는 찌질하나 나는 무익하나 그런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말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에웃과 같이 내 안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 하나님을 붙들고 싶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줄도 모르겠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기도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시선을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동성이면 친구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람들은 너를 무시해도, 사람들은 너가 부족하다고, 형편없다고, 못났다고 말해도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내가 볼 때 너는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옆 친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무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 이겨내고 우리 할 수 있음을, 우리를 애굽보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고. 우리 손잡은 친구를 위해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손잡을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나와 손잡은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손잡은 나의 친구도, 나의 소중한 형제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손잡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도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안에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해진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삼아주셨기에 우리 중에 일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가 끝까지 손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손잡은 한 주간을 또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의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과 아버지 환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잠시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다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점점 나에 대한 기대와 나에 대한 계획들이 내 삶에 나타난 나의 모습들로 인해서 무너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에웃이 왼손잡이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고대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예수고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에, 세상의 조롱에, 세상의 멸시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짓밟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용기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또 함께 손잡은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왼손잡이 된 예수고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